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5, 6, 7장을 매일 묵상하면서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응의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구원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게 구원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걸 선물이라고 말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노력의 대가죠. 그러면 보세요. 16장 30절 31절.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이 문장에는 어떤 행위가 없어요. 심례도 없어요. 아직은. 어떤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갈보리에서 속죄 제사감이 끝났잖아요. 구속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물러나서 뭐 어렵게 되어 있는 가독이 서신에 나와 있는 행위라든지 무슨 계명을 붙잡는 사람들은 부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섬기게 돼 있다고요. 그게 아니면 재물을 섬기거나 과학이나 철학을 섬기거나 인간을 섬기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패스워드는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 출입문 앞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앉아서 울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울고 계신가? 마음이 안타까웠죠. 알고 보니까 외출을 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패스워드를 잊으신 거예요. 자기 집 번호도 잊었어요. 호출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는 누가 이제 지나가면 이제 들어가려고 기다린 겁니다. 근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이제 울고 계신 거예요. 그 아들이 이상했던지 어머니가 안 들어오시니까 밖으로 나가서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패스워드가 있는 겁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8자리 이상의 패스워드가 걸려 있습니다. 이 패스워드를 입력해야만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의 전술용 컴퓨터는 더 심한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도 패스워드를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는 또 매일 점심시간마다 바뀌는 패스워드도 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바뀌어요. 그건 군대에서는 암구호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패스워드입니다. 밤에 경기작전을 하는 초병이 적과 아군을 식별할 때 물어보는 패스워드입니다. 질문과 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나리 하면 진돗개,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가 매일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손등이나 손바닥에 패스워드를 적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구호를 손에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바닥에 적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니까 나중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글자가 지워지니까. 개나리는 정확한데 진 다음에 몰라요. 없어졌어요. 그럼 탁 물어요. 쫄병들한테는 항상. 개나리 하고 탁 진 보니까 진돗개인데 뭐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달래 이렇게 하는, 정말이에요. 이건 싫어해요. 그래서 엄청 혼나는 병사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시분 케이스로 이렇게 혼을 내야죠. 패스워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전방에서는 GOP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3번 물어봅니다. 개나리 이런 거예요. 답을 안 했어요. 또 개나리, 또 답을 안 해요. 개나리, 그래도 답을 안 하면 도망가거나 계속 서 있으면 사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패스워드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인가되지 않은 인원을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보안 구역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도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속되거나 가정한 것이 전혀 없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가고 싶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셋째 하늘입니다. 이곳은 속되거나 가정한 것이 전혀 없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마음으로 누군가 상상했던 단 하나의 죄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정결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곳을 영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 하나님과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은 그곳에 없지만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그곳에 아직도 있고 주님의 보좌 옆에는 4명의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패스워드를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사탄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자백하지 않은 죄에 대하여 고소를 합니다. 자백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성찰했을 때 그것이 죄이구나 라고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시는 것에 동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진지하게 자백하는 겁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앞에 왔더라요. 욥기 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을 보십시오.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과 친구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할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 사탄의 고소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탄의 고소,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이나 행동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찰한 다음에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슴을 치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을 바라다보고 잘못된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생각과 이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갈보리의 피로 씻겨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탄이 고소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찔림을 묵살한다면 그 사람은 혼자서 거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동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셋째 하늘은 기쁨의 바다라는 거대한 물청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표면은 유리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인가되지 않은 인원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바다를 수정 같은 바다, 불로 뒤섞인 유리 같은 유리 바다와 같은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음의 표면은 수정같이 맑지만 깊음의 바닷물 속에는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홍해처럼 붉게 물들었기 때문에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이 탈 때 온 산이 붉게 물드는 것처럼 깊음의 바다도 예수님의 핏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이 바다와 얼어붙은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깊음의 바다의 출렁이는 자만의 물결 앞에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한계와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패스워드를 잊어버리고 문 앞에서 울고 있는 그 할머니와 어떤 신세가 될 것입니다. 다만 우둔한 천사들은 예외입니다. 그들은 기쁨의 바다를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통과하면서도 대환란 후 3년 반에는 사탄의 편을 들어서 지구로 쫓겨날 것입니다. 무려 천사들의 3분의 1이나 이 반역의 전쟁에 가담할 것입니다. 기쁨의 바다에는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에는 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제가 만약 이 구절을 이 교회 시대의 구원 계획으로 이렇게 제시한다면 여러분한테 저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강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 시대의 구원 계획으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직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기 전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우주에 있는 기품의 바다가 홍해처럼 핏빛으로 물들기 전에 하신 말이에요. 아직 피를 흘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에요. 목사는 사탄의 목사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갈보리의 피를 믿는 믿음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는지. 피도 안 흘렸는데 피를 믿으라 그랬겠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도 앞으로 피를 흘릴 것이니 그게 예정되어 있으니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탄의 종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보고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뒤로 보고 믿어야지 어떻게 앞으로 보고 믿는 것입니까? 목사나 박사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귀의 교리를 믿으면 마귀가 그 사람을 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할 왕으로 오셔서 자신이 세우실 왕국에 들어가려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피 흘리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지옥에 던지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19, 20절 보십시오. 21절까지. 19절 보시면 마태복음 5장입니다. 7장입니다. 7장.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 주의 주의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이것을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로 말하더라도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박보혜 목사의 설교 영상 그 전면 아래에는 이 구절이 적혀 있어요. 21절이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아직 예수님의 피를 흘리기 전에 유대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실행하려다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 사람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성경의 문맥과 세대를 벗어난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름다운 종교와 선행의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꽃 상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장례 치를 때 상녀 아시죠? 외형은 종이로 만든 울긋불긋한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죽어가는 시체가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향기라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 이렇게 천국에 가려고 행위로 노력하는 사람들,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그들 안에 시체가 썩는 지옥의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맡아봤을 거예요. 사람은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기까지 보여요. 근데 갈보리의 피를 100%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무엇인가 여기 행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강대한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망의 향기를 용케도 맡고 쫓아가서 카인의 제단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카인이 만든 제단 앞에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죽었던 영을 살리는 방법은 좋은 열매를 맺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제사, 카인의 제사를 받았어야죠. 하나님께서. 네가 땀 흘려 수고해서 이 귀한 과일들을 많이 가져왔구나. 카인아 수고했다. 그리고 그거 받으시고 양의 피를 가져온 아벨은 안 받았어야죠. 그러나 만약 오늘날 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카인처럼 종교적인 살인자의 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카인이 가졌던 게 자기 아벨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의 영입니다. 창조주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후로는 이제 새 언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마태 26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은 아직 새 언약이 발효되지 않았다고요. 피를 안 흘렸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예요. 이 피는. 새 언약이 자신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어떤 행태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는 그 노력과 열성을 중지해야 한다고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려고 하는 그것도 중지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갈보리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더라도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존재의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종교인은 자신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이 존재의 비애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가진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새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유효한 계약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효력이 발생되고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신 취소 불가능한 새 언약입니다. 동물로 피로 맺었던 구약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이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 언약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나 종교적 의식, 인간의 열성적인 노력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과의 새 언약은 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는 이 새 언약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이 우주 만물에게 보이려고 하셨던지 깊음의 바다까지도 홍해처럼 붉게 물들었던 것입니다. 막 불이 나는 것처럼 그 바다 안에서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처럼 그렇게 붉게 물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보리를 쳐다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발을 디디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나는 길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로 길이 있다고요. 여기. 그 기쁨의 바다를 통과하는 길이 있고 그 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길, 이 문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문 길을 자기가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목사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이 산상수훈을 매일 묵상하고 큐티해라라고 이러면서 다른 예수를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설교했습니다. 마태오 6, 7장을 그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이 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도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사탄의 세력이 괴멸된 천년왕국에서는 육신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행해야 구원이 유지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리고 백부자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오 6, 7장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오 5장 2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업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죽는 순간까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 자기가 언제 더러운 생각을 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자기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더러운 생각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모든 죄들을 자백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래요? 죽는 순간을 지금 죽을 줄 알고 다 자백했는데 1시간 더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도 죄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언급한 이 사람들,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면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언의 영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지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적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이걸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두려움 속에 죽어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펴셨죠? 20절 보시면 이 구절 제가 설교하면 또 그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제 설교 듣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마태 5장, 6장, 7장.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 듣고 그들보다 의가 뛰어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뛰어난 의를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메시아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거부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기품의 바다가 붉게 물들기 전이었어요. 이제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아직 새 언약이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의 이 백성들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 해요. 그들은 이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산채로 지옥에 던져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진다는 말이 산채로 지옥에 던진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년왕국에서는 지옥의 불길이 지상으로까지 나와서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죄를 범하면 눈을 뽑아서 던져버려야 합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대부분 소경일걸요. 오른손이었거나.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잘라서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눈을 뽑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발을 자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을 해하는 모든 것들은 마귀가 주는 충동일 뿐입니다.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시대의 양심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뛰어난 사람,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환란에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천국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다시 천국을 눈앞에 둔 대환란에서 이게 교리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해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더라도 야 이거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대한민국에 10명도 안 되겠네.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주여 주여 이게 목이 터져라 부릅니다. 저도 감리교회에서 많이 해봤어요. 주여 삼창 해보셨어요? 주여 삼창 했는데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하래요. 나 그 군대인 줄 알았어요. 군대 가도 그러거든요.
전방위 함성 5초간 발사하려 5초 아니 아주 1분, 2분 막 목사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이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합니다. 아주 유창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들도 쫓아내는 그 사기꾼과 같은 짓들을 그들이 합니다. 교회 건물이나 교단이나 구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하고 웅장합니다. 아프리카나 북한의 병원이나 학교까지 지으면서도 경이로운 일들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세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7장 23절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옷으로 치장한 사람은 셋째 하늘의 문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여 문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모두 쫓겨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나라의 패스워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문을 통과하는 패스워드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준비조차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열성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장만해서 자기 제단 위에 올리더라도 주님 받으소서 뭐 그렇게 하더라도 거룩한 셋째 하늘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패스워드가 틀렸어요. 그것이. 휴구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마태복음 여기 7장 21절을 이 시대의 구원 계획으로 내세우는 목사나 유튜버를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을 개나 돼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은 전체화를 이 개나 돼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설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바른 성경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게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거짓 교리가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개나 돼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목사나 유튜브에 탈을 쓰고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입니다. 개나 돼지와 같은 거짓 교사들, 행위 구논자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는 대환란이 곧 문 앞에 닥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대환란의 교리가 지금 여기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제 계속 이들은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받을 것이니가 아니에요. 받을 수도 있으니도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뭘 믿어?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과거에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박보혜 목사는 교묘하게 시제를 바꿔서 얘기해요. 다르게 얘기한다고요. 여기. 제가 들었어요. 캡처해놨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과거 시제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노력하잖아요. 앞으로 이게 성도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대로 하면. 미래의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성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믿어야 한다. 그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탄의 종입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교리에 내가 정복당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나 돼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종입니다. 마태복음 1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그 박 목사의 어떤 교회의 여자 선교사가 이 구절로 설교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이러면서 여기 이 중에서 천국에 갈 확신 있는 사람 몇 명이 돼요? 손 들어봐요. 아무도 손 안 들지.
마태오 5, 6, 7장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마귀의 세력이 괴멸된 천년왕국에서는 지켜야죠. 대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교회 시대의 구원 계획으로 보이십니까? 아직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자요.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이게 홍해가 붉게 물들지 않았다고요. 아직. 그런데 이 구절을 꺼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사람들. 영적으로 적용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아라. 이건 잘하는 적용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교리로 적용해서 어린아이를 섬겨야 된다 그러고 이웃을 섬겨야 된다 그러고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본성이. 이 땅에 세워질 천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왕국을 건설하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왕을. 지금은 기독교계라고 하는 이 가짜 왕국이 천국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 가짜 왕국의 수작은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모든 개신교회들이에요. 로만 칼라하고 있는 그 감리교 목사들은 끝난 거예요. 이미. 제사장과 평신도로 구분하는 사람들도 끝난 거예요. 전부 다. 세례 주고 유아 세례 주고 빵이나 포도주 발효된 술 먹는 사람들 전부 끝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는 사람들도 끝난 사람들이에요. 주님하고. 어떤 사람도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을 눈앞에 둔 대환란에서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교리가 될 것입니다. 땅에 남은 환란 성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목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얼마나 순수해요. 뭘 믿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그때는 따라가야 한다고요. 표를 받지 않는다면 기꺼이 굶어 죽을 각오로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즉 그리스도에게 참수를 당하더라도 그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지금이 아니라 대환란 때에. 예수님의 형제인 유대인이라면 이게 육신적인 형제잖아요. 유대인. 그 아이가 어린아이일지라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뭐예요? 100%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어린아이를 유대인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되어서 재림할 시에 민족들의 심판을 할 때 양이 되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주님이 그랬었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되어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어수룩하게 살면은 야 이렇게 멍청하게 살다가 왔냐고 핀잔을 받을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지하게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강야에서 선악간에 지식이 없는 어린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20세 미만이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은 모두 죽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만 되어도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 목사 설교 들으니까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지옥에 간대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배나 2배는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은 초등학생만 되어도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안전하려면 20세가 아니라 아이의 양심이 죄를 알게 되는 만 4살이나 5, 6세 정도에 그 아이에게 죄에 대해서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너 죄가 무엇인지 알아? 그래. 너 죄의 삭은 뭔 줄 알아? 지옥에 가는 거야.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어. 엄마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거야.
무서운 곳이야 이곳은. 그런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럼 예수님이신데 너의 죗값을 그분이 훨씬 피로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단다. 네가 지금 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주님 앞에 진짜로 기도하면은 영원히 사는 거야. 나와 같이 기도하겠니?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갈보리 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예요. 저희 아이는, 작은 아이는 4살에 그렇게 했어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 대해서 내가 항상 그 관심 있게 봤거든요. 죄를 언제 알 것인가. 그래 어느 날 자전거 타고 뒤에 가면서 그 전라남도 광주 장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죄를 아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 내 집에 와서 제가 뭔지 안 돼요. 거짓말하고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래 집에 와서 지금도 생각나요. 지옥에서 말하면 아이가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걸 다시 얘기해줘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곡하여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 그러고 교회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어린아이처럼 또 자기가 가진 걸 모든 걸 팔아서 헌금하래요. 사탄의 종이에요. 이렇게 하면 날강도 들이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어떤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으니까 주님이 독재자를 보낸다고요. 이 땅에.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누가복음 18장 18절 18장 18절 어떤 간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직 피도 흘리지 않았어요. 주님. 홍해는 아직 붉게 물들지 않았어요. 20절 보시면 내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계명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피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아시면 피를 안 흘리셨으니까 아직. 그렇지 않아요? 산상수훈 좋아하는 사람들. 만약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도 않았는데 야 내가 좀 이따 피를 흘릴 거거든. 그러니까 네 그 피를 믿어야 돼. 지금 나와 함께 영접 기도하자. 그러셨나요 여기에? 그럴 수 없죠. 22절 보시면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불가능하다고요. 이 시대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야 우리 10명도 안 된다 그러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부자는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하시니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아니라고요. 대환란 때 부자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만 자기 재산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를 유지하려면 부자는 표를 받아야죠. 당연히. 표를 받으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교회 시대는 없어지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로 남고 싶어 표를 받은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하듯이 아무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재물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1대1로 회개할 때에 얼마나 성경대로 주님을 섬겼는지를 수익과 비용을 따지듯이, 그죠? 가계부 쓰잖아요. 이게 수익이 얼마이고 비용이 얼마를 따지듯이, 그래서 총 합이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따지잖아요. 이게 회계하거든요.
그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풍성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완전한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면서 재물을 교회에 바치라고 교묘하게 돌려서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탄의 종들이에요. 약탈하는 이리들입니다. 이런 교회가 많아지면 주님이 치신다고요. 그 민족을. 어떤 율법사도 주님을 시험하면서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이 구절 그들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기 봐라. 응? 누가복음 10장 25절이에요.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라고 하니.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부도 뛰어나야 하는데 저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흘리신 피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피 흘리기 전이니까 아직 구약 아래 있다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라. 율법을.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신 이후에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로마서 4장 5절에서 기록하신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교리가. 성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쪽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고 한쪽은 아니 행함이 전혀 없어도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야. 구원 받는 거야. 이 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가졌던 인간의 의보다 수천만 배는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33살의 완전한 예수님의 삶,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순간에 내 건 없어진다 이거 전부 다. 예수님처럼 나를 보신다고요. 그래서 셋째 안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가요 내가. 더러운 굴레와 같은 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는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기록하셨습니다. 아까는 율법을 행하라 그게 그러면 산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율법을 폐기하셨대요. 성도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16절 보세요. 16절.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7절에서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 피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구주를 영접하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왜? 피를 흘리지 않았으니까 하지. 이렇게 쉬운 것들을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이 많았던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자기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사람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 보기에도 지금 마태오, 5, 6, 7장으로 왔잖아요. 그때 설교는 아니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내가 눈이 죄를 하면 눈을 뽑고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오른손을 잘라 버리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죄인인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대환란에 남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 남은 자 이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도 죄를 범하면 실제로 자기 지체를 뽑아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두 셋째 하늘, 그 거룩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패스워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혼을 저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카인처럼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 위에서 열성적으로 노력한 그 열매를 올려놓고 절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불교도 그렇게 하고 이슬람, 로마 카톨릭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카인의 종교입니다. 신천지나 여자 하나님 교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 통일교, 남매호령교를 비롯해서 갈보리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과 무관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릴 수 없어요. 그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입니다. 인간의 의를 상징한다고 이것이. 길가에 있는 한 거리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더라. 인간이 보기에는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 그것은 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늘나라로 가는 패스워드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대환란에 남아서 7년을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주님이 3번 기록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 10장 22절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거부했잖아요. 자기들의 행위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위로 구원받는 세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마태 24장 13절입니다. 이것도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왜냐하면 대환란이 되면 하늘에서 천사들도 외치잖아요. 왕국 복음을.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는.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이것도 이 세대에 피 흘리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대환란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진리에는 전부 까막눈이에요. 소경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견뎌야 하는 겁니까? 대환란 때에는 표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굶어 보셨습니까? 저도 군대에서 제일 어려운 훈련이 굶는 거였어요. 정말 돌이라도 삼키고 싶을 만큼 배고픈데 생각해보세요. 옆에서 밥 먹고 있으면 훈련할 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삼겹살 기름 타는 냄새 어떻게 했어요? 그거 막 죽고 싶다고요. 막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견뎌내야 한대요.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참수당하는 것을 기꺼이 견뎌내야 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내 목이 잘리는데 이제. 앞에 수많은 목 잘린 사람들 목이 굴러다닐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차례가 다가오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것이. 옆에서는 표만 받으면 살려준다 그러고 조롱하고 있는데. 견뎌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목을 바쳐서 그 목을 제단 위에 바친다고 해서 주님은 그 목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를 주께서 지옥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대가를 지옥에서 치를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셋째 하늘나라의 문 앞에는 수많은 불법자들이 줄을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그 거대한 물청 앞에 막 문 열어달라고 사람들이 두드리는 것입니다. 목사, 신부, 중들로부터 해서 수많은 판사들, 헌법재판관들도 있을 거예요. 문 두드려달라고 소리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뽑은 눈알이나 손이나 발이나 거세했던 것을 내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릴 것입니다. 실제로 거세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쓰레기와 함께 그 사람을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구원 방법이 있는데도 거부했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로. 어떤 사람은 자기 종교 시설에 바쳤던 그에게 헌금이나 헌신적인 섬김을 내밀면서 다른 나라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릴 것입니다. 막 두드릴 거예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주님은 잘 세탁하여서 깨끗하게 다려온 그 걸레와 함께 그 사람을 풀못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매일 묵상한 것, 나 큐티를 매일 했어요. 그럼 매일 그거 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야고보서, 히브리서, 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릴 것입니다. 난 말씀을 안다고, 여기 계시록의 실상을 봤다고. 그 신천지 교인들은 다 두드릴 거예요. 난 계시록 실상을 안다고. 어떤 사람은 부처나 모하메터, 문선명이나 이만희, 김일성이나 김정일, 목사나 신부나 중의 어록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달라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주님은 문을 열어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요.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즉 사람이 무엇인가 행해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쓰레기들을 전부 걷어차서 불못으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어렵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야 이건 선물이다 그러면 말이 또 안 되잖아요. 29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9절부터 보시면 16장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보시면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와서 떨며 바알과 신라 앞에 엎드리더라요. 이제 간수가 이렇게 엎드린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그 성도를 존중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개인 구령으로 밖에 나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존중하면서 들어요. 그 구원받죠, 그 사람이. 근데 이상하게 대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전화 왔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내가 이 사람도 마태복음 7장 21절을 말하는 거예요. 막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된다 그러고. 그때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그 행할 수 있냐고. 당신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줄 수 있냐고.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하나님이세요. 왜 날 지옥에 간다 그랬냐고. 아니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뿐이라고.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30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진지하게 자신의 죗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지하게 이렇게만 기도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가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파하잖아요. 그렇게 그 피로 네 죄가 용서됐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 명료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 하늘나라의 문 앞에 선다면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오려면 패스워드를 알아야 하는데 패스워드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행위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주님이 환경을 보장 안 하시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성도가. 셋째 하늘의 문 앞에 서서 초조하게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 신부 중들 아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불못에 던져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때 창조주의 두려우심 앞에 모든 사람은 전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편에 기록하셨어요. 전율이 뭔지를 그때 아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패스워드가 눈이나 손을 뽑는 것이었다면 수십 개, 수백 개는 뽑아서 던져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지은 죄들은 뭐 뽑아서 던질 수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목을 자르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패스워드였다면 수십 번도 더 잘라야 했을 것입니다. 한 개밖에 없는데 남아 나겠습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가 패스워드였다면 문을 열어주는 자는 마귀였을 것이고 들어가는 곳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불못이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흘리신 피로 저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늘나라의 패스워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를 주께서는 하늘나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영원토록 누리게 할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나라의 패스워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전이지 않냐고, 왜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냐고, 모든 죄들은 이미 용서되었다고, 지금 네가 진지하게 갈보리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그 피로 여러분이 씻어야 할 죄가 있다면 오늘 다 자백하십시오. 그럼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과 교제가 가능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